지난주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최초로 찾아오셔서 구원의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타락하자마자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의 소식을 들려주시죠. 우리는 그것을 원시복음이라 한다고 같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그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실체화되어지는 장면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온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창세기 3장의 원시복음을 통해서 들려졌다고 한다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 구원을 내가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으로서 한 사람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가 온 인류 가운데 미칠 것에 대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셔요. 약속을 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있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그렇게 약속을 이제 체결하시는 그런 장면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언약 체결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나, 얼마나 우리에 대한 구원의 간절함이 있으신가라고 하는 것을 좀 보기를 원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역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절절함을 같이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언약 체결의 방법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맺으신 그 언약의 체결은 하나님이 계시고 아브라함이 있지만 언약 체결의 방식은 일방적입니다. 원래 이 언약 또는 약속 또는 계약 이런 말들은 한 사람으로는 말이 안 되는 단어죠. 반드시 쌍방이 있을 때 그때 언약이라는 말 또는 계약이라는 말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쌍방이 합의를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계약인데요. 물론 오늘날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합의에 도달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어느 한쪽이 좀 더 우세하여서 힘으로 강압되어진 그러한 어떤 계약이 체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있을 때의 계약이라는 말 또는 약속, 언약이라는 말이 사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질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 체결은 일방적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체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우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것에서부터 이미 일방적입니다. 그러니까 친구와 친구가 서로 연락을 해서 야 우리 만나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만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12장 1절을 이렇게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것은 이때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는 우리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11장 끝절을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가족들과 함께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고 거기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거든요. 근데 이것이 최초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인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 제일 끝부분에 갈대아 우루, 거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여기 메소포타미아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갈대아 우루입니다. 계속해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3절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모여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유대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너 있는 곳을 떠나 내가 너에게 준비한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최초로 만나시고는 나오라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일방적인가? 아브라함이 그 당시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알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냥 찾아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을 몰랐을까? 예,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데라를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여호수아에 보면은 강 저편에서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상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상을 제작을 한 사람입니다. 우상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팔고 그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그러한 업을 하고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이 뭘 했겠어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상과 가까이에 있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가정한다면 그 당시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지금 너의 본토,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준비한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드디어 때가 왔구나. 내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느라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불러서 이제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하고는 어떻게 했겠어요? 아버지 몰래 그렇게 떠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나 집 떠납니다 하면 놔둘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떠나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떠난 것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옮겨오는 모든 과정의 주도권을 아버지 데라가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에게 말했다는 것이죠. 아버지, 제가 어제 무슨 꿈을 꿨는데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이게 우상 중에 하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집을 떠나라는데요.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던 아버지로서는 그 말에 덜컥 겁이 난 겁니다. 야, 누군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거 심각한 일이 벌어졌구나. 우리 집에 지금 뭔 일이 벌어졌구나.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건 사인이다. 하고는 그 신심이 있는, 우상에 대한 신심이 있는 아버지가 주도해서 자녀들을 불러 모으고 재물들을 챙겨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란에 머무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닌 하란에 머물고 오랫동안 살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에 데라가
그 하란에서 죽습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인식했다면 그때라도 움직여야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죠. 그런데 가만히 있잖아요. 하란에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나타나시는 것이 지금 창세기 12장 1절인 거예요. 아버지 데려가 죽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어요. 그냥 거기 하란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갈대아 우르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셔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지만 여전히 그 아버지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란에 머물러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버지 집을 떠나. 아버지를 떠나라는 거예요. 아버지 죽었는데. 그래도 떠나라는 거예요. 그 영향권 아래에서 그대로 하란에 머물러 있다 이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고 있는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모든 일하심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최초 창세기 3장에 그 범죄하는 아담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그 시간이 흘러서 노아의 때에 세상에 죄가 관영하니까 심판을 하시고 그 다시 또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데 또다시 인간들이 교만해져서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심판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 구절이 11장 32절, 12장 1절 바로 전에 있는 11장 32절 말씀이잖아요.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나님을 대항하여 교만하여 탑을 쌓고자 하는 그 모든 인간의 교만의 심판으로서의 결과가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에게 최고의 구형이 내려졌어요. 더 이상의 희망이 없어요.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구원에 아무런 희망의 빗줄기가 남아있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께서 손수 찾아가셔서 그 구원의 빗줄기를 비추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깊이 인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구원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찾아오심이 일방적일 뿐만 아니라 언약을 체결하시는 방법에 있어서도 일방적으로 체결을 하셔요. 아브라함과 같이 상의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뭐 이렇게 딱 문항을 놓고 자 어때? 동의하니? 이래가면서 체결을 하신 게 아니에요. 서로 도장을 찍은 게 아닙니다. 뭐 이야기들은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쭉 하셨어요. 그런데 최종 도장은 당신 혼자 찍으신 거예요. 아브라함 도장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 그림이 15장에 나와요. 15장을 보세요. 8절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또 언약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땅을 너한테 주겠다.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그때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그랬더니
10절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가져와서 어떻게 해요? 중간을 쪼갭니다. 여기 중간을 쪼갰다는 것은 양이면 양을 반으로 쪼갰다는 말이에요. 양을 반으로 쪼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양쪽으로 놓았다는 것입니다. 쪼개서 반반을 양쪽으로 놓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동물들 쪼갠 것들을 쭉 양쪽으로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12절 보세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하고는 이제 13절부터는 약속의 말씀을 쫙 주십니다. 그리고 체결을 할 때 17절 보세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반반씩 쫙 양쪽에 있어요. 그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가. 이 타는 횃불은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요. 원래 그 고대 언약 체결 방식에 보면 그렇게 양쪽에 그렇게 쫙 이렇게 사람들이 도열해 있고요. 체결자 둘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또는 이렇게 동물들을 반을 쪼개놓고 체결자 둘이 지나갑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가 체결한 이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이 양쪽에 있는 쪼개진 동물처럼 죽게 될 것이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굉장히 강렬한 그러한 이제 언약이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같이 지나가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잠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상징으로서 타는 횃불 혼자 지나가는 거예요. 언약 체결의 방식이 일방적이에요. 하나님만 도장을 찍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내용들을 다 지킬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 연약한 인간에 대한 배려입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인간을 구원하는 그 계획에 있어서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대목이에요. 우리가 언약 또는 약속이라고 할 때요. 서양 사람들이 약속이라는 말 이제 promise, 영어로 promise잖아요. promise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를 보시게 되면 그런 이제 대목들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어떤 장면에서 내가 이제 어떤 상대방에게 나의 어떤 의중을 말할 때 I promise, 내가 약속한다. 나 반드시 지킬게. 이런 말. 상대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때 I promise, 내가 약속한다. 걱정하지 마. 또는 굉장히 불안한 내가 상대방에 대하여서 You promise? 정말 약속하는 거야? 나한테 약속할 거야? 꼭 지킬 거야? 이렇게 묻는 그런 대목들이 있죠. 그럴 때 promise라고 말을 하면요. 이 말이 얼마나 무게가 있는 건지 몰라요. 이 서양 사람들 그 문화 속에서. 그래서 promise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내가 이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할 때 정도의 promise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사람이 됐든 말을 하는 사람이 됐든 적어도 그 말을 할 때에는 상당한 책임감을 가지고 무게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그렇게 말하는 게 이 promise예요. 그래서 뭐 영화이긴 합니다만 거의 I promise 하면은 그 뒤에 보면 꼭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감동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비단 영화가 아니라 서양 문화가 그래요. 우리나라로 보면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제가 이렇게 양편을 다 경험해 봤을 때는 우리가 말한 것만큼 행동의 약속의 신실성은 좀 떨어져요. 서양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쉽게 말을 하는 편이에요. 내가 꼭 지킬게. 그래, 내가 꼭 약속한다. 근데 약속이 쉽게 어겨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것에 목숨을 건다니까요. 그러니까 못 지키면 막 미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신중한 단어다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내 중심은
이 말한 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이를 악물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지키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 의중과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환경에 의해서 지켜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인간이 갖는 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셔요? 그런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말한 것을 지키지 못하실 일이 없고 바꾸실 일도 없고 깨뜨려 버리시거나 어기시거나 하실 일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하여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발락에게 좋은 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일에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사용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이 발락 왕에게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툭 던지며 한 말은 오히려 그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거예요. 어떤 말인가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 건드리지 마라고 모압왕 발락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언의 말로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좋지 않은 선지자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이나 허튼 소리를 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지키신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이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 인간에게서 구원받을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근거로서, 구원의 조건으로서 우리에게 제시를 하셨다가 우리가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예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당신 스스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시지만 그것에 대한 도장은 당신 혼자 찍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에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일하시고 성취하시고 알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중이 담겨있는 행동이죠. 이와 같은 이 언약 체결의 방법이 일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열정, 그 절절함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언약의 내용을 통해서는 또 무엇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지 언약의 내용들을 한번 볼 텐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2장 1절에 3절 사이에서 한 세 가지 정도만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아 일로 와.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이 있어. 자, 보아라. 됐지? 하고 다시 그게 아니고 보여주신다는 말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그 앞에까지 가서 보여주고 마실 것이 아니고 글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네 땅이야. 너를 위해서 내가 준비한 땅이야. 이런 말이죠. 이 땅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이스라엘 역사는 어쩌면 땅의 역사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최초 나타나셨던 그 갈대아 우르에서도 내가 너를 위하여 땅을 준비해 놓았으니까 너는 지금의 이 땅, 네 아버지가 있는 이 땅, 여기를 떠나서 내가 준비해 놓은 그 땅으로 들어가 라고 땅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오늘 말씀도 보면 땅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시지 않습니까? 15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17장 8절인데요. 혹시 성경 안 가져오신 분은 자막을 보시면 됩니다. 17장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해서 땅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에게까지 약속을 하시고 있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요, 구약 성경 전체가 땅 이야기예요.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계속 땅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애굽의 그 모든 포로의 생활들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원주민들을 다 전멸하고 이제 또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쭉 살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그들을 원래의 땅으로 돌아오게 만드시죠. 처음부터 끝까지 땅 이야기로 점철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구약의 땅 이야기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이 땅이 그림자로서의 땅이 실체로서의 천국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와도 같아요. 구약이 그림자면 신약은 실체입니다. 구약이 화면이라고 하면 신약은 자막이에요. 화면만 보면 그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잖아요. 자막이 있어야 이 화면이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구약이 화면이라면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신약이에요. 구약이 지금 땅을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 가나안 땅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뭐지? 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한 설명으로서 신약이 자막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천국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는 계속해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시는 것을 신약을 통하여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는요, 천국 이야기 빼면 볼 게 없어요. 전부 천국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전부 천국에 대한 준비로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지 천국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볼 때 성경 전체가 다 땅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땅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땅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땅이 어떤 땅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딱 정해진 그 땅을 이야기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의미를 갖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천국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가 천국 합니까? 물론 좋은 곳이니까 천국이죠. 근데 왜 좋느냐라고 할 때에 살기 좋아서? 아니요. 물론 그건 당연한 것이지만 정말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이런 차원에서의 천국인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기까지의 모든 성취를 하시고야 말겠다 하는 하나님의 강렬한 의지를 우리가 이 언약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언약의 내용을 보게 되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것인데 2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나와 있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것은 이 12장 2절에서 딱 한 번 하고 사라진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상기하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성경 있는 분은 성경을 찾으시고 이 창세기이기 때문에 쉬우니까요. 15장을 한번 보십시오. 없으신 분들은 자막을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1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뭇별을 네가 셀 수 있니? 너의 민족이 이와 같이 될 거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한 번 더 하십니다. 약속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17장을 보십시오. 17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잖아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역사를 보시게 되면 창세기가 끝날 때쯤에 보면은 야곱과 그 가족들이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그때 70명이라고 되어 있죠. 한 사람이 70명이 됩니다. 그리고는 출애굽기에 가게 되면 430년이라고 하는 그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나올 때 몇 명이 나옵니까? 장정만 60여만 명. 여자들과 어린아이 이렇게 노인 합치면은 보통 학자들이 추산하는 것이 200만 명. 이렇게 수가 늘어납니다. 수적으로만 봐도 이미 큰 민족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 역사 속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때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이 두 왕 시대가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때 과연 수가 어느 정도나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죠. 열왕기상 3장 8절 자막을 보고 같이 읽어봅니다.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랴라고 할 때 지혜를 구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이 말이에요. 큰 백성이어서 셀 수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성취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시면 이상해져요. 솔로몬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잖아요. 그때로부터 고난이 시작이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결국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그보다 좀 더 후지만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두 민족으로 나누어지게 되면서 그 결과가 멸망이에요. 사라져버려요. 물론 다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남은 자가 있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가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에서 70년의 약속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고토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원이라는 게 그다지 많은 인원이 아니에요. 고작 해야 몇만 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애굽에서 나올 때만 해도 200만 명이고 솔로몬 시대에는 셀 수도 없을 만큼 많다라고 했는데 고작해서 그 정도가 다시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으로는 큰 민족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만 끊어져 버린 것 같은 거예요. 거꾸로 되어져 버린 것 같아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더 크게 구속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여기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하심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솔로몬 이후에 계속해서 민족이 번성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계속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왕성하게 하시는구나라고 고백하면 좋겠지만 인간에게 마음속에는 교만이 찾아오죠. 야, 우리가 잘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는 드디어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번성함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줄여버리시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로 바꾸어버리시는 거예요. 이 남은 자를 통하여서 시간이 흘러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확장시키시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확장되어진 역사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언약 그 체결을 하신 내용으로서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예수 공동체에 들어온 그 영적 이스라엘을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어져서 그 공동체 안으로 편입되어 들어오는 그 많은 사람들, 오늘날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전도하는 일에 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의 내용이 드디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성취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제가 그냥 막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후손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앞에 비교해 놓은 것이 율법에 속한 자 그리고 믿음에 속한 자. 아브라함의 자손에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은 율법에 속한 자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 가운데서도 할례 받은 백성, 이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큰 민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큰 민족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에 속한 모든 사람이 전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의 조상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결심하면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작정하면 믿을 수 있나요? 아니면 무엇인가 조건을 내가 만족시키면 예수를 믿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만 가능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결과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해가신다는 거죠. 우리의 예수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할 때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언약의 내용을 보게 되면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2절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그 뒤에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뒷부분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 네가 복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모든 걸 다 종합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복이 되어야만 가능해요.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만 가능해요.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계속해서 복의 통로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러서 그 복이 만개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흘러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손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결국에는 모든 민족에게까지 흘러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지금 우리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흘려보내서 받게 되어진 이 복, 나는 또 어떻게 할까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서 머물게 하거나 갇혀있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도록.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언약의 내용들을 막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당신이 지키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지키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복이 될 것이고 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의지를 우리가 인지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해서 거부할 것인가? 계속 도망갈 것인가? 요나처럼 다시스로 가버릴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의지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내가 만약 거부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와 같은 엄청난 열심, 그 열정, 그 몸부림, 그 절절함, 이것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내가 먼저 복을 받았으니, 구원의 복을 받았으니 그 복을 다른 사람도 받을 수 있도록 흘려보내자라고 하는 나 스스로의 책임과 다짐, 당연히 따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러 원하기는 이번 가을에 우리가 교회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이 가족사랑 축제에 여러분 개인 스스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복이 무엇인가를 잘 살피시고 이 구원의 복에 대한 감격이 있다면, 감사가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내시고야 마시겠다라고 하는,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이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하시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앞에 굴복하시고 같이 동참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부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외면하거나 피하거나 거부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그 한 영혼을 향한 절절한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내 주변에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친지와 동네 이웃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전달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는 일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